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요. 주제가 칭의죠, 칭의. 여러분, 칭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칭의라는 말을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곳에서 회심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들었는데 지난주에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참 회심과 거짓 회심이 있는데 여러분이 거짓 회심인지 아닌지 혹은 참 회심인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쭉 참과 거짓된 회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2페이지에 회심에 대한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회심이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정의에 걸쳐서 각각 나타나야 될 변화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혼의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본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왜 회심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냐? 그것은 바로 교훈이 있었죠. 거짓 회심의 위험한 결과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회심을 했다 하지만 거짓된 회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회심은 위험한 결과 두 가지를 초래하기 마련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강의 안에 나와 있듯이 배교의 위험성입니다. 강의 안에 나와 있나요? 네, 배교의 위험성이 있었죠. 오늘 숫자가 작으니까 좀 문답식으로 하면 좀 더 좋을까 모르겠어요. 네, 배교의 위험성. 우리 조장님이시자 회계이신 우리 장하영 자매님 부담드려 죄송합니다. 진짜 작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회심, 거짓 회심이 배교의 위험성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해도 돼요. 거짓 회심이 왜 배교의 위험성이 있습니까? 배교가 뭔지는 말씀 알고 계시죠? 배교가 뭔지는 아시죠? 배교는 중간에 믿음을 떠나는 행위죠. 그게 왜 거짓 회심과 연결이 됩니까? 어렵나요? 회장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게 좀 잘 훈련돼야 나중에 누군가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회장님, 왜 거짓 회심은 배교의 위험성이 있다 했죠? 진짜 회심은 배교를 안 하기 때문에. 진짜 회심은 배교를 안 하기 때문에. 가짜 회심은? 저 회심은 그 순간에만 회심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회심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배교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 이게 맞아요. 정답. 박수 한번 쳐줘야죠. 박수 안 치는 분은 다 알고 있어서 안 치는가? 여러분, 거짓 회심은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 회심이라고 절대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회심을 했다 생각하는 것이 거짓 회심입니다. 진짜 자기가 회심 안 했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겠죠. 진짜 나는 회심 안 했다 하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온 사람은 거짓 회심임에도 그 교회를 나온 이유는 자기가 회심을 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위험성이 있다 했죠. 그는 반드시 배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회심에 대해서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했죠. 점검하라고. 배교를 하지 않기를 원해서 점검하라고 거짓 회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위험성이 뭐라 했습니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가 될 위험성이 있다 했죠. 자, 여기서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짓 회심자들 중에도 적당히, 그러니까 티나는 거짓 회심자가 있지만, 그때 보여줬죠. 표 보여주면서 노골적인 거짓 회심이 있고, 그 교묘한 거짓 회심이 있다 했죠. 노골적인 거짓 회심은 그냥 대놓고 죄를 모르고, 정말로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행위도 안 나타날 뿐더러,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삶의 의지도 없습니다. 이게 거짓 회심의 노골적인 모습이겠죠. 그 사람들은 티나요. 티가 나가지고 교회 누구도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그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될 겁니다. 이거 맞나요? 교사가 될 수 없겠죠.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럼 반면에 그 교묘한 회심에 대한 표도 있었잖아요. 교묘한 회심은 자신이 정말로 회심한 것처럼 여겨지는 교묘한 가운데 거짓 회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봤을 때는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의되나요? 거짓 회심일지라도.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도 거짓 회심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12제자들 중에도 거짓 회심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선생 노릇을 하고 교사도 했습니다. 맞죠? 그것처럼 외적으로는 정말 경건해 보이는 거짓 회심자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 무슨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죄관, 잘못된 죄에 대한 태도,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한테 말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배교자도 되지 말아야겠지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도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최악인 것 같습니까? 민준아. 배교자가 되는 게 최악인 것 같습니까? 거짓 교사가 되는 게 최악인 것 같습니까? 거짓 교사가 더 최악인 것 같아요, 민주에는. 춘현 회장님은 둘 중에 뭐가 더 별로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짓 교사가 될 위험성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중에서. 절 쳐다보고 있잖아요. 절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은 거짓 교사가 될 위험성은 항상 아까 말했지만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모습이 있는 사람만 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 거짓 회심자라면 거기다가 저는 지금 거짓 교사로서 여러분 앞에 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대학생 때 두려웠어요. 대학생 때부터 두렵다. 그래. 대학생 때 두려웠어요. 내가 만약에 성경을 대충 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대충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하는 것을 좀 미뤄두고 그냥 잘 놀고 그냥 찬양만 잘 부르고 또 사람들 앞에서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교제를 잘하는 형 같은 교회 오빠 같은 사람으로만 준비되어서 목회자가 되면 내가 앞으로 사역할 모든 교회에서 나는 거짓 가르침을 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그 미래가 지금이죠. 그때 제 염려가 지금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 그때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성경을 안다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서 했다 생각하면서 대충 공부하고 여러분 앞에 섰다면 저는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겠죠. 그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저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전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좀 회심에 대해서든지 좀 철저하게 연구를 한 편이 있습니다. 이게 제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 교사가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절대 교사의 직분을 맡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가 되는 이상 교사예요. 맞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최고의 교사입니다. 최고의 교사라고 말하면 그렇죠. 최상의 권위를 가진 교사입니다. 학교 교사보다 부모가 더 권위가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학교 교사도 아니고 학원 교사도 아니고 부모입니다. 동의되나요? 그런 여러분이 교사가 될 텐데 만약 여러분이 회심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여러분 자식한테 죄를 말해줄 수도 없고 예수님도 말해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믿는 신앙이 참된 믿음인 줄 알고 갔는데 아이들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매력이 없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멀어지는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게 부모에겐 중요한 고민거리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부모가 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된다면 지금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부모가 돼서 준비하겠다. 이 말만큼 저는 좀 답답한 게 없어요. 저는 상담을 많이 했는데 기독교인 젊은 부부, 기독교인데 젊은 어머니, 젊은 아버지들과의 상담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부모의. 근데 결혼하고 나서 무슨 고민을 하냐면 맨날 싸워요. 기독교 가정인데 맨날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이 자녀가 교회를 가라는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란 말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보고 교회를 나가는 것을 좀 잘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이제 결혼식도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혹은 이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요.
말씀을 안 봐요.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나쁘다,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왜 고민하냐는 거예요. 제 답답한 그거예요. 그걸 왜 이제 고민하냐. 이제 와서는 돌이킬 수 없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한두 달 만에 준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같이 저랑 매주 공부하고 있지만 한두 달 만에 회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게 공부됩니까? 그냥 자기의 일상이나 직장 생활을 다 포기하고 공부하면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수준도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그 고민을 하면 답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해야 기독교적인 것이고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게 될 겁니다라고 지금 말해줘봤자 못 알아들으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회심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텍스트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교리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고민을 지금 당장 고민이 필요한, 답이 필요한 사람한테 언제 텍스트 얘기하고 거기서 교리 얘기하고 실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답답함을 가진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고민이고 좋은 질문인데 너무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준비하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는 지금이 나중에겠죠. 목회자로서 바람직하게 할 수 있을 거고 여러분도 부모로서 아니면은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적인 말씀 보면 이제 오늘은 칭인데 33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이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 하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눌러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거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이게 칭이거든요. 의롭다 하심이.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하다 해서 의롭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1번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 말하는 칭의란 무엇인가 해서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쭉 정리해줬죠. 그게 사실은 답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맞죠? 그 위에 답에 있는 것을 1, 2, 3, 4, 5로 제가 나눈 거예요. 강의안 보고 있나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그 1번부터 5번을 또 세부적으로 구분하면은 1번 문장이 뭘 말하고 있냐면 칭의의 근거입니다. 이거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강의 안에 없을 겁니다. 1번 문장이 말하는 거는 칭의의 근거입니다. 근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2, 3번은 칭의의 효과입니다. 그 칭의가 가져오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입니다. 4번 문장은 칭의의 가치입니다. 가치.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 그리고 5번 문장은 칭의의 조건입니다. 혹은 수단인데요. 조건 혹은 수단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어떻게 받냐, 무엇으로 받냐 해서 조건과 혹은 수단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이 5문장을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 본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은 먼저 칭의의 정의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의가 안 나오는데요. 정의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여기 가져와 봤어요. 칭의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무죄한 자이며 의로운 자라 판결하는 법적인 선언. 이게 칭의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사람을 무죄한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이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상 법정 생각해 보면 돼요. 세상 법정에서 그 죄인이 재판장 앞에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판 뭐 드라마 이런 거 보셨으면 법원에 가서 보셨을 리는 없고 변호사 드라마나 아니면은 검사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법정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여기 누가 앉아 있죠? 요 상석에 네, 판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검사도 있겠지만 반대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피의자가 앉아있죠. 이 사람의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게 법정의 기능 아닙니까? 근데 이 재판정에서 이 재판사가 유죄 선언을 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죠. 그리고 무죄라 선언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되거나 뭐가 됩니까? 용어가 잘 안 떠오르네요. 시민이 되죠, 그냥.
아무런 죄가 없는 시민이, 일반 시민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법적인 상석에 서서 누군가를 죄 없다, 죄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칭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에요. 그게 사전적인 의미라면은, 자, 이 칭의 교리 안에 담긴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도 맛보게 하고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재판정에 서서 의롭다 칭하는 분이 있다 했죠. 그게 누구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판사로서 재판정에 서서 우리를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분이 있다고 했죠. 그게 누굽니까? 누구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맞죠? 자, 하나님인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게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좀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짜장면을 먹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짜장면을 먹는 삶을 사는 순간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이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짬뽕을 싫어하는 분이 된다면 우리는 짬뽕을 먹는 순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가벼운 비유를 쓴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준이라는 것이죠. 선악의 기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죄인으로 남게 되는 건지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를 하시는 하나님은 본래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우리 구약 성경의 몇 가지 말씀들을 살펴볼 건데요. 신명기 2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며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요게 이제 제가 굵은 줄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의인은 의롭다 하기 좋아하시고 악인은 정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맞나요? 그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악하다 말하고 싶어 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을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맞죠? 이걸 보통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 정의로운 분으로서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이 말이 좀 모순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민준이 한번 질문해 볼게. 왜 이 문장이 앞의 문장과 모순이 될까요? 제가 모순이 된다 했잖아요. 왜 모순이 됩니까? 민준이? 왜 모순이 될까? 의롭다 하지 않겠다 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내 믿음을 의로 요 앞에 보시면 검은색 줄로 제가 강조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었죠? 앞에 출애굽기에서는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근데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예진아,
우리 선배의 짬바를 보여줘. 이 위아래가 왜 모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정답. 박수.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4장 5절에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은 단순히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안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한다고? 의롭다 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여기서는? 경건하지 않고 악한 일을 의롭다 하시는 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와 밑에가 다르죠? 분명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좋아할 겁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걸 시비 거는 거야. 회장님, 우리 충현아. 그래서 내 친구처럼 얘기할게. 충현아. 출애굽기 보면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한다는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해놓고서는 로마서 4장 5절 가니까 일을 안 하고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신다는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둘이냐?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른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충현이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위의 내용은 응. 신약의 내용이니까. 아, 구약. 위에는 구약. 구약이고 밑에는 신약의 내용이니까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 왜 구약과 신약이 다를 수가 있지? 같은 하나님 맞아?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아,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왜 예수님 오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거를 오늘 같이 볼 거예요.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2번 봐주세요, 2번. 악인을 정죄하시는 하나님도 되시고 악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표현된 하나님의 정의는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말하대요. 이거를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인과응보 아시죠? 네, 인과응보. 악한 것은 벌하고 선한 것은 권장하는 그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시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으라고 요구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칭의의 근거를 볼 건데 칭의의 근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했던 소결의 문답의 첫 번째 문장인데요. 웨스터민스터 소결의 문답 33문답에서 칭의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자, 이 문장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칭의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은혜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이 그냥 아무렇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칭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칭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앞에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하영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영 자매, 내가 하영 자매가 앞으로 나한테 인사를 잘하면 내가 그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줄 거고 인사를 잘 못하면은 100만 원짜리 상품권 안 주겠다라고 이제 서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영 자매가 깜빡한 거야. 나한테 인사하는 것을 깜빡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100만 원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안 줘야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준다면은 이것은 제 말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죠. 그럼 이런 저를 누가 정의롭다 하겠습니까? 정의롭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대뜸 이렇게 은혜 베푼답시고 100만 원 주면은 그게 은혜이긴 하지만 저는 제 말을 지키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베푼 거지만 저는 제 말을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하시고 죄인이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은혜의 행위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은혜의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이중전가 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이중전가라는 교리가 있을 겁니다. 이 이중전가라는 교리란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의 원리입니다. 악인을 대신하게 하고 악인으로 의인을 대신하게 하는 교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플러스 통장을 뺏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가진 사람과 바꾸게 하는 것. 그게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죄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곧 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곧 죄인들은 이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에 봐주세요. 설명이 좀 어려운데, 자, 이겁니다.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죄를 해야 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는 게 그냥 대뜸 앉아가지고 너 죄인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하영자매한테 그냥 대뜸 1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세요. 어떤 행위를 하셔가지고 그를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 해도 되는 근거를 마련하셔서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충현 회장님이 말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라고 중간에 얘기를 했죠. 그게 은혜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의롭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말을 어긴 분이 아니게 되는 행위를 하셔서 의인을 의롭게 하시고 죄인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자꾸 같은 말 하게 하는 것은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지루할 건데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를 의롭다 하시려면은 하나님은 자기 말을 어겨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을 의롭다 하시고 악인을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그래요. 근데 죄인인 전필국을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용서하는 것은 그냥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행위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운 행위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뭘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말하시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림으로 설명해야 좀 이해가 잘 겠는데 예수님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죄인이겠죠. 죄인. 이거는 예수님은 의인일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죄인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이거를 이중전가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나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뭐가 됐습니까? 그러면 죄인이 됐죠.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해도 되는 근거를 마련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죄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으며 일을 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실 근거를 마련하셨다 해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복잡하지 않나요? 이해되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중전가 교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칭의의 효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칭의의 효과. 칭의의 효과는 두 가지가 나오죠. 뭐와 뭡니까?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효과를 주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죄 용서이고 둘째는 의롭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구원받았다를 보통 죄 용서받았다라고는 잘 이해하는데 의롭게 됐다라는 말은 좀 간과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만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죄 용서받았다는 잘 생각하는데 의롭게 됐다라는 것은 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그 법정 비유를 했는데 법정에서 세상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을 이제 무죄다라고 이제 선언하면 그 사람 뭐가 된다 했죠? 시민이 된다 했죠.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에요. 시민이 되는 거랑 의인이 되는 거는 같습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왜 뭐가 다른 거죠, 회장님? 시민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응. 의인은 죄도 없고 의도 가지고 있는 그렇지. 정답 박수. 오늘 좀 힘듭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셔서. 그러니까 구원이란 그냥 죄인이 일반적인 시민이 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자, 여기 앞에 그림을 다시 보시면 죄가 전가됐죠. 그럼 이 사람은 그 즉시 뭐가 된다고요? 죄 없는 상태, 그냥 일반 시민이 되겠죠. 이 정도로 끝나면 그냥 시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죄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뭔가 복을 주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거나 하나님의 자녀 삼거나 하나님의 백성 삼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거나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죠? 이거 누구의 의입니까? 어느 교황의 의도 아니고 어느 도덕 뭐 서민군자 뭐 공자의 의도 아니고 누구의 의입니까? 이게 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의죠. 이걸 누구에게 전가했다고요? 죄인에게 전가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잘 정리해야 뒤에 칭의의 가치를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의 의가 전가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 삶이 어떻든 간에 그 삶이 여전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던 간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이상 누구의 의로 입혀졌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로. 그럼 하나님의 시선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보인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나 그 여전히 삶의 윤리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걸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칭의의 가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의롭지 않은 삶과 악한 행위자들에 대한 경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진리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정말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의롭게 되기 위한 전문가들에게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의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델로 삼아서 너희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절망스러운 소리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 삶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천국 가라는 말이에요. 천국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천국 가지 말라는 말과 같이 들리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지키되 어디까지 지켰냐면은 매일 먹는 음식의 조미료까지 11조를 따로 챙겼어요. 그러니까
11조 주머니를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밥을 먹을 때 조미료 뿌리지 않습니까? 10분의 1을 요게 넣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24시간 평생에 밥 먹을 때도 언제든 11조를 늘 챙기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야 정상이에요.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예수님의 의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죠? 예수님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의의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의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의의 수단이 되는 것이자 칭의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얘기죠. 지난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다고요? 지난주 뭐 배웠습니까? 하영자매. 회심. 그렇죠. 회심의 중요성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심에서 한 가지 요소가 믿음이죠. 그 믿음이 뭘 받게 하는 조건이 된다고요?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받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지는 그 수단과 조건이 믿음에 있어요. 믿음을 통로로,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회장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시키게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건데 그 수단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밥을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충현이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럼 이거 질문이에요. 돈이 충현이를 배부르게 한 겁니까? 음식이 충현이를 배부르게 한 겁니까? 음식입니다. 그런데 돈이 나를 배부르게 했다라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수단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구원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믿음이 조건이다라는 말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아니죠. 아까 돈이 나를 배부르게 한 게 아니라 음식이 나를 배부르게 했던 것처럼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뭐가 나를 구원한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구원한 거예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믿는 게 구원의 근거가 되겠죠? 그러면 교만해지겠죠? 내가 잘 믿을 때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잘 못 믿을 때는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믿음은 수단이고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삶이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것을 받는 조건과 수단이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칭의를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 지금 교리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이 칭의가 여러분과 별 상관없고 여러분과 별 와닿지 않는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정웅 형제 맞다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칭의라는 것을 배워서 뭐 하냐? 칭의가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한테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당부는 이거예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모르는 만큼 못 누립니다. 믿음을 통로로 해서 내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었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해볼게요. 회장님,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교회 다니면서 감격이 있습니까? 항상 있지. 항상 있진 않고.
언제 감격을 느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 언제적 얘기죠? 중학 중학교 때. 몇 년 됐습니까? 10년이신. 옛날 얘기죠. 그게 중요한 중요한 감격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감격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게 되죠. 하영자매는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누렸었습니까?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예신이도 감격을 누렸었습니까? 감동과 감격. 언제 누렸었죠? 몇 년 전에? 몇 년? 2년 전에. 왜 우리는 그 감격과 감동을 매주일 매 순간 못 누릴까요? 하는 거죠. 여기는 오늘 누리고 있다 하고, 여기는 10년 전이고, 저기는 2년 전이고. 왜 2년이랑, 그러니까 2년이 짧은 것 같지만, 여러분, 감격 없이 2년 동안 교회를 나오고 출석하고 버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재미없는 장소에 가나요? 안 가요. 기쁘지 않은 장소에 안 갑니다. 우리는 주로 어느 장소에 가고 싶어 하죠? 그냥 감동이 있는 장소, 만족을 주는 장소, 기쁨이 있는 장소는 가고 싶지. 기쁨이 없는,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가야 되는 거. 학교잖아. 직장이고. 맞나요? 학교랑, 근데 학교랑 직장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잖아요. 가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교회로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거 맞습니까? 충현이 지금 10년이 넘었다는데 감격 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 믿으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예진이도 그랬을 거예요. 2년 동안. 우리는 감동이 없고 가고 싶지 않은 장소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주일 매 순간 느낄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누리냐 했을 때 이러한 지식들을 충분히 알고 있을 때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배우는 게 무슨 감동이 되냐? 진짜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들을 동원하시고 행위하셨느냐? 이것을 알면 알수록 별거 아닌 것 같았던 내용들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감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게으르게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정죄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죄인으로서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부도덕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